말씀 전하겠습니다. 옛날 고려시대 때에 매향풍속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향나무를 땅에다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가 땅에 묻히면 썩게 돼 있죠. 근데 썩으면서 냄새가 나는 게 아니라 진한 향기가 풍겨온다고 해요. 그래서 그 향기를 통해서 고려시대 사람들은 하늘에 있는 그 절대적인 어떤 존재와 인간을 연결시킨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제 불교에 이게 넘어가면 불교에서는 미륵보살이 그 향기 가운데 임해서 우리를 극락으로 인도한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고려시대에 있었던 매향풍속은 냄새가 아닌 향기를 통해서 하늘과 인간을 연결한다고 하는 아주 재미난 상상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 향기가 세상에 풍속 속에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없는 게 없죠. 만물상이에요. 요한계시록 5장 8절 보시면은 한번 찾아보실까요? 요한계시록 5장 8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네, 향기가 나오죠. 뭐가 향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기도가 향기가 되어서 플라스틱 대접에 담기는 것도 아니고 나무 그릇에 담기는 것도 아니고 질그릇에 담기는 것도 아니고 어디요? 금대접에 담기어서 하나님께 상달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라온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내 귀에 들린 대로 응답하리라 하신 약속을 지키셔서 우리에게 귀한 응답을 해주시는 거죠. 만약 우리의 기도가 향기가 아니고 냄새라면 하나님이 그거를 기꺼이 받으실까요? 받지 않으시죠. 향기롭게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받는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의 또 다른 부분을 보면 야고보서 4장에 냄새나는 기도도 있어요. 향기로운 기도만 있는 게 아니라 정욕으로 구할 때 우리가 기도하여도 응답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구합니다. 이거는 향기가 아니라 냄새인 거죠.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 빨리 해달라고 협박하는 기도, 그런 것들은 향기가 아니라 냄새나는 기도라는 거죠. 이번 주 유튜브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또 짧은 단상을 올리셨는데 엎드려서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참 은혜롭게 제가 보았습니다. 우리는 왜 기도를 할까요? 왜 엎드릴까요?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필요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도의 정의를 잘 보셔야 돼요. 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건 어디에 나와 있냐? 에스겔서 36장에 보면은요. 하나님 에스겔을 부르세요. 그리고 이제 너네들 이 흩어진 포로된 상황에서 내가 다시 이스라엘로 보낼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전보다 더 잘 살게 해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이게 중요해요. 그러할지라도 너희는 기도해라. 기도는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필요하면 엎드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고 싶을 때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시간 나면 하고 시간 안 나면 하고 바쁘면 안 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 받고 사는 비결,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것 중에 으뜸이 기도인 거예요. 왜 기도하라 그럴까요? 만나고 싶으셔서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세요. 애들 말만 때는 스토커 이상으로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어디까지 데리고 가요? 우리를 죽음 너머까지. 영생의 약속이 그거거든요. 영원히 함께 하자는 거예요. 그것도 죽은 상태로? 아니요.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해서 영원히 나랑 같이 살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반주자 빼고는 다들 결혼을 하셨는데 결혼해서 자식 키워보니까 어때요? 같이 있고 싶죠. 그리고 얘기하는 거 있으면 다 들어주고 싶죠. 만사를 제끼고 우선순위로 자식의 것은 들어주고 싶습니다. 근데 자식이 문 걸어 잠그고 아무 말도 안 해요. 속 터지죠. 무슨 말을 해도 하면 다 해주겠는데 안 해요. 더더군다나 난 엄마 싫다고 뛰어나가서 의절까지 해요. 그러면 그 아이의 원하는 것을 우리가 뭔지 모르잖아요.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나마 해주는 거는 부모니까 먹고 마시는 거는 해주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해와 비를 골고루 주세요.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사람,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기도에 순종하는 사람은 더 큰 복을 받는다는 얘기죠.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이고요.
자식이 부모와 소통이 원활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기도를 하라고 했느냐? 명령이시고요. 그 명령을 순종하는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해요? 아버지에게. 우리 주기도문 하면서 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는 그 이름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에 번세를 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 뭐든지 이 우주 삼라만상을 다 주관하시는 전능자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지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고 기대리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인간의 그 절박한 아우성이 빼곡히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뭐 재밌는 얘기도 있고 그냥 객관적인 서술도 있지만 대부분은 인간들의 처절한 아우성이에요. 특히 하박국 같은 경우에는 뭐라 그래요? 시작서부터 언제까지니까 막 목이 터져라고 하나님 앞에 망루에 서서 외치잖아요. 저는 일마다 때마다 붙잡고 따라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나의 기도가 나의 말로 나올 때 너무 정욕적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나 기도 중에서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도문 중에 가장 모범적인 거를 한번 따라해보자 라고 제가 선정을 해서 몇십 년 동안 해오고 있는 게 있는데 역대기 20장에 나오는 여호사밧 왕의 기도입니다. 암몬과 모압과 마온이라고 하는 그 부족들이 전부 다 힘을 합쳐가지고 이제 유대를 쳐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저 나라를 공략하자. 그 소식을 듣고 여호사밧 왕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12지파 중에서 10지파는 넘어갔어요. 이제 겨우 2지파예요. 조그만 땅덩어리 가지고 이제 유대라고 하는 나라의 명목을 유지하고 있는 판국에 세 나라가 합쳐서 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래요. 그때 여호사밧은 어떻게 했어요?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엎드렸어요.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했느냐? 우리 하나님이요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저 크고 강한 무리들이 쳐들어오니 나는 감당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저한테는 가슴에 와서 탁 닿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시작했을 때 이 기도가 저한테 힘이 됐어요. 세상은 견고한 진과 같이 있었어요. 저 견고한 진에 내가 어떻게 당연히 재간도 없고 재주도 없고 지식도 없고 능력도 없고 배짱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아니 결혼을 했어요. 아이를 낳았어요. 서울대 나온 엄마, 하버드 나온 엄마 뭐 기라성 같은 아버지 엄마 밑에서 크는 애들하고 우리 애들하고 똑같겠어요. 교육 방식이 다르고 환경이 다른데 그 견고한 진에서 나는 어떻게 우리 아이를 키워야 되나. 아버지 난 서울대도 안 나왔는데 어떻게 키워요. 한숨이 나오는 거죠. 애들이 이제 컸어요. 직장을 들어가는 거예요. 아버지들이 빼기는 사람이 많잖아요. 맨날 뉴스에 나오는 게 뭐예요. 누가 누구를 낙하산으로 꽂았다. 비일비재하거든요. 걸리는 거는 정말 빙산의 일각일 뿐이지 지금 이 시간에도 힘 있는 부모들이 자식을 꽂는 거는 일도 아니잖아요. 우린 그런 것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가 밀어넣어 주세요. 여호사밧의 안타까움이나 저의 간절함이나 맥이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하시나요? 내 기도도 중요하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도 중에 오늘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흉내내도 한번 내보세요. 아버지 나는 당할 재간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라요. 아버지가 나를 도우소서. 어떻게 됐을까요? 결론이? 당연히 유대가 이기죠. 어떻게 이겼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복병을 주세요. 그리고 전쟁해가지고 유대를 친다고 온 사람들이 지들끼리 싸워요. 마온은 암몬을 치고 암몬은 모압을 치고 그래갖고 시간이 지나면 하다 보니까 지들끼리 다 치고받고 끝났어요. 전쟁이. 이겼어요. 승리했어요.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우린 아무것도 할 힘이 없어요. 내가 할 것 같은데 덤벼보니까 되는 게 없더라고요. 여호사밧의 기도가 저한테는 지난 몇십 년 동안 큰 힘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잔잔한 승리 가운데 오늘에 이르게 하신 것을 여러분들 앞에 간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기도한다고 그러면 다 되느냐? 내 뜻대로 되느냐? 내 생각대로 되느냐? 내가 간절하게 깨알같이 박은 기도 내용만큼 되느냐? 그렇지 않으세요.
근시안적인 우리 뜻이 더 좋겠어요? 멀리 보시고 먼저 보시고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 좋으시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당연히 좋죠. 엄마들이 자식 키울 때 잔소리 엄청 합니다. 그러게 내가 뭐라 그랬어. 애가 잘못된 거 엄마는 미리 알아요.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내 말대로 했으면 네가 그렇게 실패하지 않았잖아.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생각대로 내 말대로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우리 자식이 훌륭하게 되고 잘 자랄까요? 내 말이라는 게 뭐예요? 내 생각이잖아요. 내 판단이잖아요.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경험의 축적물들이잖아요. 그럼 난 잘 살고 있어요 지금? 나만큼만 크면 내 자식은 훌륭한 사람이 됐다고 뭐 많은 사람들한테 자랑할 수 있나요? 그런 분이 있으면 잔소리 계속 하셔도 돼요. 나만큼만 크라. 그렇지 않죠.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누르고 살아서 그렇지 어느 날 이 눌린 뚜껑이 확 열려보세요. 지나간 세월을 보면은 그저 후회와 불평뿐이고 지금을 보니 불만스러운 거예요. 그러다가 또 내 나이가 이렇게 돼서 앞날을 들여다보면 어떻게 돼요? 불안하죠. 이렇게 모든 게 불평, 불만이고 후회고 또 불안에 휩싸여 있는 우리가 내 자식을 어떻게 지도하면서 내 말만 듣고 크라고 강요할 수가 있겠어요? 지금이라도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세요. 내 자식을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새끼를 어떻게 믿어요? 저 지질이 속색이는 것들 못 믿죠. 근데 누굴 믿어요? 그 아이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모든 악으로부터 그를 지켜주시고 모든 악으로부터 막아주시고 그냥 안위하시고 보호하시면서 내 아이의 길을 예비하신 대로 이끌어 가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맡기고 나는 손을 떼야 되는 거예요. 내 손이 들어갈수록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뜻은 하루 늦어지고 이틀 늦어지고 3일 늦어지고 나 때문에 내 새끼가 광야를 가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식을 잘 키우고 싶으시면 불안해하지 마시고 하나님한테 다 맡기시고 하나님이 잘해주실 것 믿으시고 하나님 나만큼이 아니라 나보다는 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면 좋은 거예요. 자,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그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아시나요? 불의한 관리죠. 어떤 과부가 송사에 걸렸어요. 근데 자기는 너무 억울해요. 그래서 그 관리를 찾아갔는데 관리가 나를 도와주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가야죠. 매일 가야죠. 아침에 가야죠. 점심에 가야죠. 저녁에 가야죠. 그리고는 내 말을 좀 들어달라고. 나 너무 억울하다고. 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강청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보통 이 본문에서는 우리가 강청하는 기도, 끈질긴 기도, 쉬지 않는 기도 이런 교훈으로 많이 받아들여요.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기도만 있느냐? 그렇지 않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인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 보시면 바울이 등장합니다. 바울이 기도를 보통 하는 사람이겠어요? 우리보다 더 하죠. 강청하는 과부보다 더 많이 합니다. 근데 과부가 강청해서 얘기를 들었다면 이 바울은 몸에 무슨 질병이 있었다고 해요. 뭐 안과적인 질병이라고도 하고 뭐 다른 질병이라고도 하는데 아직까지 뭐 신학적으로 딱 이거다라고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다른 성경에 나오는 내적 증거를 가지고 안과적 질병이다라고 얘기는 하나 정확하게 증명된 바는 없고요. 어쨌든 아팠어요. 바울이 자기가 일하면서 자비량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아주 심지가 굳은 사람인데 보통 아파서 하나님한테 그렇게 3번이나 강구를 했겠어요? 3번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아라비아 숫자적인 3번일 수도 있고요. 우리 기독교에서 3이라는 숫자는 완전 수잖아요. 3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너무 많이 기도한 거예요. 너무 괴로우니까. 여러분들 이제 대상포진 다 아파보셨는데 아마 그 이상이었을 것 같아요. 너무 아파갖고. 그래서 또 내 눈을 삐어서 줄지라도 하면서 이 눈에 관련된 얘기들을 여기저기서 하기는 해요. 너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해도 안 되고 해도 안 되고 그러던 어느 날 깨닫게 되는 거죠. 자, 바울은 기뻐했어요. 도리어 기뻐했다. 내가 3번 기도를 하고 나서 도리어 기뻐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퀴즈예요. 바울이 다 고침을 받았다? 안 받았다?
못 받았어요. 근데 기뻐요. 도리어 기뻐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제 깨달은 거예요. 나의 아픔으로 인하여서 내가 더 많이 엎드렸고 나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한테 더 의지했고 그래서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와보셨지만 말이 좋아서 힐링센터지 거기 오시는 분들이 정말 뭐 너무나도 자기 인생에 불만족이 없고 다 편안하고 뭐 골프 치러 다니고 세계 여행 다니고 그런 분들이 오시겠어요? 바빠서 못 와요. 정말 힘들고 오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그런 분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그 처지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거예요. 약함 속에 강함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외적으로 보면 바울은 고침받지 못하였으나 그 내면을 보면 고침을 받은 거예요. 더 이상 그는 자기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괴롭히지 않는 거죠. 이로써 족하나이다. 또 하나님이 귀에다가 들려주시잖아요. 내 은혜가 아니라 나의 은혜. 나의 은혜가 너한테 좋게. 그때 바울이 깨닫는 거죠. 아,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고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라고 얘기하면서 바울은 이제 그 사건을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2년 전에 은혜제일교회에 메마토 강사로 오셨던 이지선 교수님, 예, 한동대 그만두시고 현재는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분이 여기 오셨을 때 같이 우리 메마토 강의를 들으신 분들도 계세요. 그분이 어떤 분이셨어요? 그 여리여리하고 체구도 조그마하잖아요. 뭐 한 155 정도 되시나? 체구도 자그마하고 여리여리한 그 23살의 여대생이 난데없이 교통사고를 당한 거잖아요. 그것도 전신을 어느 일부분을 다친 게 아니라 전신 3도 화상을 입고 30번의 수술을 하셨대요. 30번의 수술을 하시고 재활치료를 끈질기게 하신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많은 생각을 하셨겠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하나님이 내게 이런 아픔을? 그런 생각을 하셨겠죠. 그런데 여기서도 생각해보고 저리도 살펴보고 하던 차에 깨달으셨대요. 나는 사고를 당한 게 아니야. 우리는 보통 당했다고 생각할 때 이게 아픔이 더 커져요. 근데 이제 이지선 교수는 자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어디에 가서는 인터뷰를 나는 사고를 당한 게 아니라 사고를 만났습니다. 이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라고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은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시는 은혜. 그러니까 왜 하필이면 나야 라는 생각에 집착하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어 라고 원인을 캐기 시작하면 해명이 없더래요. 이지선 교수님이 그날 오셔서 말씀하신 거고 꽤 괜찮은 해피엔딩이라는 책을 통해서도 자기 이야기를 담담하게 적어 놓으셨어요. 이지선 교수님도 그런 거죠. 바울의 고백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 왜 그 어린 처녀가 고침받기를 원치 않았겠어요? 왜 몸부림치지 않았겠어요? 자기도 예전처럼으로 돌아가고 싶었겠죠. 그런데 그 가운데 늘 매달리는 자기의 모습, 또 우리한테는 다 일일이 말하지 못하지만 자기만 깊이 만난 은밀한 하나님과의 만남,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드디어 보게 된 거죠. 그리고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나의 힘이 되어주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거기까지 이지선 교수가 가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는 모든 게 다 아무 일도 아닌 거예요. 그 사건과 이별하게 되셨대요. 헤어짐을 잘 하신 거예요. 이별 과정을 거치기까지 너무나도 괴로웠는데 그 20년의 세월이잖아요. 2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시는 남다른 은혜 가운데, 그 은밀한 은혜 가운데 이분은 극복하시고, 우리 입장에서는 극복했다 그러는데 그분은 헤어졌다 그러더라고요. 말을 참 이쁘게 하시는 분이시더라고요. 사고를 당한 게 아니라 사고를 만났다. 내가 그 사건으로부터 이제 극복됐다. 이런 뭐 인간의 적극적인 것이 아니라 그냥 거기와 이별하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걸 보았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기도하면서 바울이 원하는 대로 몸이 고침받지는 못했지만 더 큰 애가 내게 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기도하던 바울이 깨달은 것은 자기의 교만을 보고,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었어요? 사울이라는 이름을 지니고 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였어요. 그 성격이 박역했던 거죠. 그리고 베드로하고도 뭐
대판 싸우잖아요. 바나바도 헤어지잖아요. 그냥 손절하고 단절하고 잘라내고 밀어내고 그런 강한 성격의 사람이었는데 그것이 결국은 나의 교만이었다. 더 이상 내가 여기에 온전한 몸까지 갇히게 되면은 완전히 페가수스가 되는 거죠. 날개 달고 그냥 뭐 여기저기 다닌다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자기가 어떤 일을 또 자행하지 그 상황을 바울은 보게 된 거지요. 자신을 움츠러들게 하는 이 아픔,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내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간증하는 바울로 거듭났습니다. 성경에는 내 마음에 맞게끔 내가 기도한 대로 딱 들어주는 기도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 거절하는 기도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요? 거절은 그 뒤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고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는 감히 상상도 못하는 더 크고 놀라운 비밀한 보상을 하나님께서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는 이거를 아세요. 그럼 에베소서 4장 14절에서 뭐라 그러고 있어요? 알았니? 알았으면 믿어.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기를 힘써라.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CCM을 들으면서 내 마음을 주님께 올립니다. 많은 성경 설교를 들으면서 지식을 쌓아나갑니다. 아는 건 많아졌습니다. 근데 믿지를 못해요. 믿지 않으면 실천이 안 돼요. 행동이 안 되고 생활이 안 바뀌고 내 삶에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라.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느라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 기도를 하든지 다 들으십니다. 이건 이제 타조교의 얘기라 누군가를 비유하는 게 조금 못하긴 하지만 증문즉답으로 유명한 어떤 분이 계셔요. 또 거기에 참석했던 방청객이 묻습니다. 자기가 지금 미국을 가야 되는데 며칠 있다가 시부모님 제사래요. 그러면은 귀신은 바다를 건널 수 있느냐는 질문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미국에 가서 제사 지내면 시부모님이 따라올 수 있느냐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주 명답을 하세요. 영은 몸이 없기 때문에 따라갈 수도 있고 귀신은 모르는 게 없대요. 그러니까 당신 마음 내키는 대로 하라고 이제 답을 해주는데 제가 그 방송을 들으면서 웃었어요. 아, 저런 게 걱정이구나. 우리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또 대표적인 게 뭐예요?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정말 참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벽을 뚫고도 나타나시고요.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을 만나는 거 하면 갈릴리에서도 편지성인 거예요. 영의 세계는 편지성인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서 기도하든지 들으시는 거죠. 어떤 곳에서 물어봅니다. 아우, 제가 담배를 피다 보면 막 기도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담배 피면서 기도해도 되나요? 돼요, 안 돼요? 담배 피면서 기도하면 되죠? 그런데 기도하다가 갑자기 주섬주섬 주머니에서 뭘 꺼내 갖고 담배를 펴요. 기도하면서 담배 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상황은 똑같은데 그게 참 뉘앙스가 묘한 거예요. 그죠? 담배를 피다가 기도하는 건 되는데 기도하다가 주섬주섬 뭔가 꺼내갖고 담배를 핀다? 그건 또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정답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만큼 기도는 언제 어디서든지 할 수 있는 우리의 행동이라는 거죠. 기도는 전능자의 마스터키입니다. 우리 목사님 늘 강조하셔서 여러분들 같이 새벽 예배 드리실 때마다 강조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말 마스터키만 있으면 어디든지 열 수 있잖아요. 축복의 통로죠. 그런데 그 마스터키가 잠시 안 들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잠깐 머물러라. 네가 하려고 하는 길이 네 눈에는 좋아 보이는데 좋지 않아. 그 길로 가면 안 돼. 막으시는 것도 응답이에요. 거절하시는 것도 응답이에요. 또 다른 응답인 거예요. 거절은 응답의 반대가 아니라 응답의 또 다른 모습이라는 얘기죠. 내가 더 좋은 곳으로 채워줄게 기다려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바보래도요, 뜸이 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배가 고프다고 성질이 급해가지고 그 밥솥 뚜껑을 열면 뜸이 안 든 밥 먹으면 맛있어요? 맛없죠. 그래 놓고 밥솥 탓을 하면 누가 어리석은 겁니까? 우리가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믿으시고 기도하고 믿지 않으면 요동치는 바위와 같죠.
있어. 우리가 얻는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거야. 바람 잡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믿으시고 혹시 내가 원하는 대로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안 되는 게 있으신가요? 거절받은 느낌 때문에 속상하신가요? 이 얘기는 언제 제일 많이 나오냐면 이제 11월, 12월에 애들 대학 입시 엄마들이 평생에 안 하던 40일 새벽 기도를 하던 그 어느 때에 기도를 끝나고 아이들은 다 원서를 넣었어요. 근데 원하는 대로 안 됐어요. 그때 엄마들이 가장 많이 좌절합니다. 그렇지만 그 이듬해에 더 좋은 데로 갈 수도 있고 유학의 길로 빠질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저는 여러 번 보았습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이 내 뜻대로 해주지 않았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하나님을 배역하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입을 크게 벌려야 돼요. 쪼잔하게 말하는 거, 쪼잔하게 기도하는 거 말고 이왕이면 내가 하는 거는 한 걸음만 같이 가자고 할 수 있죠. 그 지금 하나님이 데리고 가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10걸음, 100걸음 앞서가실 수 있잖아요. 입을 크게 벌리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먼저 소뚜껑 열지 마시고 내가 소뚜껑 열어서 아이의 길이 지연되는 거예요. 내 일이 지연되는 거예요. 기다리셔야 돼요. 기다릴 수만 있으면 인생의 실패는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체험을 통해서 아실 겁니다. 입을 크게 벌리시고 기대하세요.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한테 소장을 내미세요. 아버지 기다리라 그래놓고 내 나이 60, 70이 됐는데 이렇게 결과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예, 그것까지 준비하시고 기대하면서 기도하시면서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기도는 냄새가 아니라 향기입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설레이게 하는 이 봄날의 장미향보다도 더 아름다운 향기입니다. 이제 정말 아름다운 계절 5월이 시작이 되죠. 이제 철쭉도 지났어요. 철쭉이 한참 피곤이 있는데도 무르는 데도 있더라고요. 이제 한 다음 주쯤 되면은 온 천지가 장미로 물들 거야. 너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냄새가 아닌 향기가 되어서 금그릇에 담겨져 정말 나보다 능하신, 나를 믿지 마세요. 나보다 능하신 하나님의 앞에 상달될 때 가장 크고 비밀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믿음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 마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